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잘 계시죠? 영상예배 가족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또한 여러분 일터에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주제입니다. 미국 한 도시에 남매 메리와 존이 살았어요. 주말이 되어서 시골 할머니 댁에 놀러 갔습니다. 존의 삼촌이 선물로 고무줄 새총, 제가 어릴 때 많이 가져 놀았는데 그걸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이걸 나무 이파리도 따고 무슨 뭐 병도 맞춰보고 또 돌멩이도 맞춰보고 그렇게 재미나게 노는데 할머니가 가장 사랑하는 오리가 저쪽에서 오는 거라. 저걸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고무줄 새총에 돌멩이를 겨냥해가지고 그 오리의 머리를 딱 맞췄는데 그만 죽었어요. 예, 그 죽을 줄 몰랐죠. 야, 그래서 이 존은 얼른 겁이 났죠. 낙엽에다가 묻어놨어요. 근데 그 존의 누나 메리가 그걸 처음부터 다 지켜봤어요. 누나는 그 순간부터 동생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집 마당을 썰어라. 할머니 집 마당에 풀을 뽑아라. 방 청소를 해라. 밥 먹은 후에 설거지를 해라. 아니 얼마 전까지도 멀쩡하던 누나가 자기가 할머니 오리 죽인 이후부터는 완전히 부려먹는 거라. 그래서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3일 동안 이 존을 괴롭히는 거라. 그래서 누나 왜 이걸 해야 돼? 그거 너 안 하면 할머니한테 오리 죽인 거 잃을 거야. 그러니까 이 존은 꼼짝도 못하고 누나의 노예가 됐어요. 야, 그래서 3일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 견디다 못해 존이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할머니한테 내가 솔직히 오리를 죽였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하고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느끼면서 할머니 제가 사실은요 3일 전에 고무줄 새총 가지고 놀다가요 할머니 오리를 쏴 죽였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래 3일 전에 내가 오리 죽인 건 나도 다 안다. 그러면 내 말씀 안 하셨어요. 너가 스스로 와서 나한테 잘못을 구하기까지 내가 기다렸단다. 아무것도 아니다. 괜찮다. 다 용서한다. 야, 존은 그냥 뚫듯이 깊었죠. 누나한테 달려갔죠. 누나 나 이것 때문에 괴롭혔지. 나 할머니한테 다 얘기했다. 여러분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받는 게 회개예요. 죄의식을 없애고 자유해지는 수단이 회개예요. 기독교에서의 회개는 구원받는 수단이고요. 구원받는 길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회개해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고 사실 세례 요한도 제일 먼저 회개를 외쳤고 더 올라가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외쳤어요. 이 회개는 사실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몇 가지로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자신이 지은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17절,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본문은 예수님 광야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 시험 받았잖아요. 그 3번 다 이겼어요. 잘 아시는데. 그리고 자신이 살던 그 나사렛 30년 살았거든요. 거기를 떠났어요. 야곱의 아들 스불론 납달리 지파가 사는 가버나움 갈릴리 연안이에요. 거기로 가셨어요.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 사역지가 바로 이 납달리와 스불론, 이사야 9장 1절에 나와요. 이곳에서 복음 전파, 다시 말하면 공생애를 시작을 하는 거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유 앙게리조 마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최초의 제1성이 회개입니다. 회개의 복음이죠.
기독교에서의 회개는 도덕이나 윤리적 개념 이전에 개종을 위한 회심을 의미하기도 해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발언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2장 28절 베드로 설교의 핵심 주제에 있죠. 바울 사도는 아덴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지성인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아덴 설교했습니다. 전 인류는 죄의 생활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사실은 탕자들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는 그 시대에 그 가정에 타락하고 범죄하고 허랑하는 한 타락한 아들이었지만 그것은 사실 모든 인류를 지칭하는 비유이기도 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베드로가 외쳤어요. 우리 주님 마음을 대변한 거죠. 회개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낙함이고 신약에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죄를 슬퍼하고 후회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좀 소극적 의미죠. 이 죄에 대한 적극적 의미가 있는데 그 용어는 수부이고 신약에서는 에피스트레포, 적극적으로 자기의 과거를 청산하고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 용어가 있는데 메타멜로마이 있는데 이거는 후회하거나 뉘우침, 회개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죄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정의할 수가 있죠. 첫째가 양심을 거스린 죄, 양심을 속인 죄죠.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죠. 이 양심이 사실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거죠. 양심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능이 있죠. 양심에서 나온 것이 윤리와 도덕이죠.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양심이 고장이 난 거예요. 양심이 확인 맞은 것이죠. 자기가 죄를 짓고 또 죄를 깨닫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도 악을 모른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데 공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유불리를 따져서 다르게 해석한다는데 문제가 있죠. 왜? 양심이 고장이 나서 그래요. 회개는 이 양심난 고장난 양심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나는 양심을 따라서 살았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고백합니다. 두 번째 이 죄는 사회적인 죄와 법률적인 죄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살잖아요. 대한민국에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만들고 장관들이 만드는 법이죠. 국가가 정해놓은 이 법을 잘 지켜야 돼. 이걸 안 지키면 경찰이나 검찰이 잡아가죠. 뭐예요? 법에 제지를 받거나 법에 적용을 받는 거죠. 구속을 당하거나 징역을 살거나 사형을 당할 수도 있죠. 세 번째 죄가 종교적인 죄입니다. 이 죄는 자신이 믿는 종교가 정해놓은 계명 혹은 계율을 어기는 거, 그 죄죠. 성경에 나타난 죄의 종류를 보면 첫째, 원조가 오리지널 신이라는 게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최초의 죄. 사실은 우리 인류는 이 죄의 그 사슬에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예수께서 이 원조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면 두 번째 죄가 자범죄, 액츄럴 신이라고 합니다. 이 죄는 개인이 짓는 죄입니다. 이를테면 거짓말, 시기, 질투, 교만, 그 악독한 말, 불평, 불만, 불순종, 이런 거 다 자범죄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가 고범죄라고 있는데 이 고범죄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짓는 거예요. 내가 이 죄는 다시 짓지 말아야지. 그리고 어느 날 또 져. 이건 잘못된 건데 회개하고 그다음에 또 져. 고범죄,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반복적인 죄라는 것이. 그 다음에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믿음을 버리고 고의로 배교하는 행위. 기독교를 믿던 사람이 나 기독교 안 믿을 거야, 나는 불교로 갈 거야 하고 기독교를 버리고 가는 건데 그 성령 회방죄, 이런 사람들은 죄 용서를 못 받아요. 불교로 가는 것뿐 아니라 이단으로 가진 적그리스도에게로 빠진다든지 불신자로 돌아간다든지, 그래서 아예 타락해버리는 거, 이건 성령 회방죄이죠. 예수님은 여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고 그랬고, 사람을 보고 라가라, 나쁜 놈 욕을 하는 것은 살인죄를 졌다, 마음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행위로 짓는 죄와 마음으로 짓는 죄. 행위로 짓는 죄는 훔친다거나 거짓말하는 속인다거나 폭력을 한다거나 혹은 살인을 친다거나 사기, 횡령, 이간, 비난 다 행위로 짓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으로 짓는 내면적인 죄와 행위로 짓는 외형적인 죄가 있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 이런 죄를 버리고 돌아서는 것을 의미해요. 성경 예수님은 나와 예수께로 나와 진심으로 회개하라 그래요. 진짜 주님께 나와 회개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는 사람. 이 여리고 세무소 소장이 제리코지 원래 말은. 그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뽕나무로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오시다가 뽕나무에 서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려왔어.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가겠다. 영접했어요. 진수성찬 버렸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오늘 밤 여기서 하룻밤 자겠다. 그 삭개오 집에서 밤을 지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복음을 듣고 감격했어요. 삭개오가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자기가 남의 것을 늑탈한 것, 토색한 것, 사배로 갚게. 토색은 억지로 빼앗거나 가로채는 걸 말해요. 남의 돈 가로채고 남의 돈 뺏었어요. 그런데 다 갚겠다. 사배로 갚겠다. 율법에 사배로 갚아라. 그리고 그걸로 부족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야,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예수님이 구원이 이 집에 왔다, 이르렀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죄가 있어요? 여러분 양심에 걸리는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신앙 앞에 걸리는 죄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세상의 법정에 서야 할 죄를 지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개는 돌아서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네, 돌아설 회자예요. 네, 그리고 고칠 깨자예요. 그래서 그 죄에서 돌아서고 그걸 고쳐서 끊어버리는 거, 잘라버리는 거, 해결하는 거,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회개죠. 주님은 이 회개해야 뭐예요? 천국에 간다. 천국에 간다. 우리 성도들이 회개를 통하여 천국에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는 뭘까? 자신이 지금까지의 행위를 모두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라 천국에 가까워라 17절. 참된 회개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바꾸어야 해요. 첫째는 자신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라.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가치관, 물론 잘못된 가치관, 예수 믿기 전의 사람들의 가치관과 예수 믿은 후의 가치관이 다르고, 교회를 다녀도 회개하기 전의 가치관과 회개한 후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12 사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들이죠. 근데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만찬장에까지 그들의 가치관은 무슨 기독교의 이념인 희생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복음을 전한다든지 세상을 구원한다, 그런 가치관이 아니었고, 그들의 가치관은 뭐예요? 출세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예수님 왕이 되면 우의정 좌의정 하는 거예요. 장관 짜릿게 자는 거라. 야, 그게 그들의 목적이었어. 근데 오순절날 성령 받고 그거 다 없애버렸어. 그리고 오로지 기독교적 가치관, 복음적 가치관으로 바뀌어버렸죠. 순교하기까지 살았잖아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종교를 바꾸는 거예요. 불교를 다니던 신자, 유교를 믿던 신자, 무슨 이슬람을 믿던 신자, 미신을 숭배하던 신자, 무당집을 찾아가던 신자, 맨날 무슨 점을 치거나 구슬을 하거나 토종비결을 보거나 사주팔자를 보거나 이런 데 다니던 사람, 그걸 다 끊어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예수께로 돌아오는 해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날을 받고 점을 치고 연보를 외우고 풍수지리를 본다면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행위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신의 세계관과 이념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보수적인 이념을 가지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평생 진보적인 이념을 가지고 살아요. 이런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뭐예요? 회개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 고집을 버리지 못해. 그 고집을 버리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어느 편에 서서 옳지 않아도 지지하고 자신의 편이 아니라서 옳은 일을 해도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거는 진정한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이런 자세를 바꾸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죠.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사람이나 집단을 지지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 내 가족이라도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편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 공의예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집단 이기주의에 갇혔어요. 끝까지 주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자기들의 이념을 지켰어요. 나라가 망할 때도 그들은 그거 안 버렸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무서운 고집이죠. 결국 자신들도 망하고 자기의 종교 단체도 망하고 그 로마도, 아니 이 유대 나라 망했잖아요. 로마에 주 70년에. 그 잘못되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이 있는데 돌아서지 않으니까 망하는 것이죠. 북에서 남으로 탈북해온 분들이 있습니다. 평생 북한에 살았어요. 주체사상을 학습했어요. 지도자 김일성, 김정인 3부자를 숭배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북한의 언어와 억양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문화에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북한을 버리고 남한으로 넘어오면서 북한의 이념, 사상, 문화 다 버렸어요.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했어요. 그게 회개예요. 주체사상 버려. 그래서 북에서 배운 모든 이념, 모든 문화 다 버리고 남한의 자유 대한민국의 이념과 그리고 남한의 문화를 따라서요. 남한의 언어를 배워요. 남한의 대학교를 가요. 남한에서 직장을 가요. 남한에서 결혼을 하고 남한에서 자기 삶을 꾸려가는 거라. 진정한 회개죠. 남한에 넘어왔는데, 대한민국에 넘어왔는데 여기서 여전히 주체사상을 따라간다든지, 김일성 3부자를 숭배함, 북한을 그리워하고 기회만 있으면 북한으로 가겠다, 간 사람도 있어요. 전에. 이런 사람은 회개가 아니에요. 몸은 대한민국에 와서 사는데 이념은 북한 사람이라. 김일성 주체사상을 버리고 남한으로는 황장이 없이 돌아가셨죠. 주신했잖아요. 주체사상의 폐허와 오류를 적나라하게 그는 파헤쳤죠. 낡아빠진 사상이며 북한 김일성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잘못된 철학 사상이라고 남한에 와서 강연하고 다녔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으로 그는 돌아온 거죠. 그는 남한으로 온 후에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잘 믿었는지 보통으로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 북한이 이 대한민국 기독교 같은 체제로 바뀌어야만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으로 넘어왔다. 기독교인이 됐다. 회개, 그런 회개죠. 구약시대 유대교인들 가운데 이방인들이 유대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자신들이 믿던 종교를 다 버리고 할례를 받고 유대교인의 옷을 입고 유대교인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 회개란 말이에요. 유대교의 경전을 실천하는 거. 마찬가지로 오늘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념이나 철학사상이나 혹은 종교까지 다 버리고 그야말로 홀딱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100% 기독교인이 돼야 돼.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돈을 벌어도, 사업을 해도, 결혼을 해도, 취미활동을 해도, 선거를 해도 모두 뭐예요?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을 따라 사는 게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교회는 다녀요. 오래 다녔어요. 직분도 있어요. 신앙생활 꽤 했어요.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의 관습을 못 버렸어요. 세상의 문화를 못 버렸어요. 세상의 여러 가지 미신을 못 버렸어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주님은 원치 않아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100% 바뀌어져야 돼요. 어느 기업인이 마누라 말고는 다 바꾸라 그랬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완전히 바꾸어져야 돼요. 바꾸어져야 돼요.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거, 아직도 놓지 못한 거, 아직도 미련을 갖고 있는 거 무엇이 있습니까? 그거 끊어버려야 돼요. 그거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하늘나라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던 것을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는 반드시 믿음을 수반해요. 믿음이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고 회개 없는 믿음도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을 수반하지 않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에서 죄를 슬퍼해야 돼.
후회해야 돼.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돼.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돌아오는 거죠.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내가 너의 배역을 고치리라 하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예레미야 3장 22절로 23절에 일찍이 회개에 대하여 예레미야가 뭐죠? 개념 정리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회개의 주체는 성령님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라고 말씀. 맞아요. 스가랴는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나의 신으로 되느라. 이 회개하는 것까지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회개하고 기독교인이 됐다고 하는데 사상을 못 버려요. 이념을 못 버렸어요. 가치관을 못 버렸어요. 세계관을 못 버렸어요. 역사관을 못 버렸어요. 자기의 나쁜 습관을 못 끊었어요. 이런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모든 과거의 것들을 그냥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끊어버리고 주님의 제자, 진정한 구원자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학문이 탁월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율법사 중에 율법사,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리고 유대교의 아주 열성당원. 근데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나서 과거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진토로 여겼다. 그게 회개예요. 중생은 인간의 무의식수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 주권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함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라 마치 자녀가 엄마에게서 태어나듯이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주님 주권 속에 거듭나는 거 맞아요. 그러나 회개는 인간의 협력이 필요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너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맞아요. 회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내 자의적 결심과 각오 속에, 의지 속에 돌아서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 이걸 회개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못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못 믿었습니다. 성령님을 못 믿었습니다. 성경을 못 믿었습니다. 기독교를 다니긴 다니는데 그야말로 이거에 대하여 확실한 고백을 못했습니다. 그 회개하시오.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분이 없으면 우주가 존재할 수 없고 인간 역사가 존재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주가 존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 죄를 모두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복음을 알게 하고 복음을 믿게 하는 임파워먼트의 영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부, 성자, 성령을 믿고 의지하지 않을 때 그건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 돼. 지금까지 확실한 신앙 고백이 없거나 믿지 못했다면 이걸 회개하고 돌아갈 때 비로소 참 믿음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원죄가 다 해결되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이 원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왜 우리가 태어나면서 죄인인지도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죄를 짐으로 우리에게 이 원죄가 유전되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인정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믿고 고백하고 돌았을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을 때 예수 안 믿는 게 죄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이걸 받아들여요. 믿음이 없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성육신 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근데 믿으면 성육신이 믿어져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오병이로 5,000명을 먹이신, 무리를 걸어가신 것, 바다를 꾸짖어 잠잠해진 거, 38년 된 병자를 거친 거, 죽은 세 사람을 살려낸 거, 그거 믿음 없으면 못 받아들여.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 그거 믿음 없으면 못 받아들여.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 재림하시는 거, 믿음이 없으면 못 받아들여. 믿음이 있어야 받아. 근데 회개할 때 이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믿음이 없으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걸 몰라.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 그를 구주로 영접할 때 이 거듭남의 구원을 깨닫게 되고 믿게 돼요. 놀랍죠. 믿음이 없으면 신구약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예수님의 사역을 믿으며 성령님의 능력을 믿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성경이 이해가 돼요. 꿀처럼 달아요. 여기에 영생이 있어요. 여기에 축복이 있어요. 여기 은혜가 있어요.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몰라서, 복음을 몰라서, 진리를 몰라서 주를 믿지 않았다면 이제 회개해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몰라서, 진정으로 주님을 몰라서, 내가 성경을 몰라서, 기독교의 이 귀중한 진리를 몰라서, 이 가치를 몰라서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제 회개합니다. 주께로 돌아갑니다. 더 납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이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 믿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개가 이루어지면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회개는 손바닥과 손등, 동전의 앞뒤와 같은 거라. 굳게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결론에 접어들었습니다. 죄는 회개하는 것인데, 죄를 회개하는 것인데, 이 죄의 회개에는 지적인 요소가 있어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죄인이다. 그걸 깨달아야 돼. 맞아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인이고, 법적으로 죄인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종교적으로 죄인이에요.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자들, 더럽고 추한 존재. 사실은 이거를 스스로 지성적 요소로, 지적인 요소로 인지해야 돼. 두 번째, 회개는 감정의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사랑했어. 그것에 대해 슬퍼해야 돼. 후회해야 돼. 통절해야 돼. 뉘우쳐야 돼.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겠다고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돼. 세 번째는 의지적 요소가 있어요. 자신의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인식하는 거로 끝나면 안 돼. 그거를 잘라내야 돼. 잘라내.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야 돼.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악인의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미워하던 사람은 미움을 버려야 돼요. 시기하던 사람은 시기를 버려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 교만을 버려야 돼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버려야 된다. 하루아침에 버리기는 어려워요.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버리면서 매일 주님께로 나가야 돼요. 자신의 잘못된 이념, 사상, 가치관,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따라가던 어떤 종교 혹은 미신 다 끊어버려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100% 주님께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를 통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북에서 남으로 귀순하듯이 우리는 세상에서 주께로 귀순하고 돌아가는 것, 그게 회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철저한 회개로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회개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가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